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8절까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반역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비대면 목자와 전도에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모임이 저녁 8시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청년들과 또 부모님들은 청년들이 8시에 줌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를 지킵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을 발휘해서 제 신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백화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도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이너메이커는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대통령은 한참 고민을 한 후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와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만도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와너메이커는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 해 2회만 하면 부업이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와너메이커는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 사역이 우선이었습니다. 즉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신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최단거리인 것을 아시고 도보로 걸어서 사마리아로 향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할 때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쉬고 있을 때에 한두 명의 제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다음에는 메시아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것을 알게 된 여인은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요 메시아로 믿고 함께 있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 일부 지역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북쪽 팔레스타인,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며 사역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행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격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의 제상을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전성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도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런 근거로 엘리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4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국이나 고향에서 존경 혹은 영예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분을 가르치심에 놀라서 배척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하다의 헬라어 에르칸 달레스 존트는 스간 달리조의 미완료 시제 수동태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척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려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외압이 올 때는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천하게 여기까지 하였음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지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신도 목수의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본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자라난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 또 친척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내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은 이 예화를 들면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 좀 좋은 직장에 위치해 있는데 갑자기 신학을 하여서 목사가 된다고 하면 가족이 이해하겠습니까? 많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살자 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오 그래 잘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뭔 대수야, 이렇게 말하면서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데 목회자가 되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거, 우리 가족이 내가 행했던 거, 내가 모든 잘못한 거, 야 네가 목사가 돼? 네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사의 길도 힘든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하면 하루아침에 가족과 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배척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동네 사람들도, 친척도,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개인적 안위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알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단지 선택받은 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난해했습니다. 45절은 44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러고 45절은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보고 제가 내려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또 채찍으로 짐승을 내쫓으시는 것을 아마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찾는 많은 갈릴리 순례자들이 성전기관이나 상인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행해지는 상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이게 성전이야? 라고 분노한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장사꾼들의 행포와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들로 인하여서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정말 오늘날 말하면 야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다. 그리고 성전이 왜 이렇게 시장처럼
베네베르가 있는 걸까? 서로가 이렇게 조용히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큰 소리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러한 현실을 보고 제사를 드려야 하냐고 서로가 말하며 생각할 때에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것을 엎으시고 또 장사꾼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10년 먹은, 몇십 년 먹은 채찍이 확 내려갔을 것입니다. 아주 시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하였고 소문이 삽시간에 그 주위에, 또 오늘날 말하면 신문 제1면에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많은 상인들을 내쫓아냈다 이렇게 실리고, 오늘날 말하면 또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기사를 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해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본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전해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절에 행하신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표적이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절대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신자와 메시아로 보지 못한 그들일지라도 일단 표적을 보고서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기적의 유대인에게 끼치는 위력을 실감나게 하지만 그것이 진정 변화인가에 대해서 궁금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들의 환영은 사마리아의 환영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표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기적의 유무를 떠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이곳은 유대인들은 철저한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실상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를 보여주는지 유한의 폭로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폭로의 요지는 바꿀 수는 없는 상태의 대대적인 환영의 불길함과 위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요구나 기대치 또 만족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영에 대한 반응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닌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인지, 표적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는, 갈릴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이룬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든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의 갈릴리 가나는 구체적인 지명을 소개되며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를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 일어날 일이 앞에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표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은 실적 권위를 발휘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가나를 다시 방문한 갈릴리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나에서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주인은 언급되지 않으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오랜 병으로 심히 연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
보았지만 결국 치료하기 힘든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기 마산에 있는 좋은 동은병, 또 좋은 병원, 좋은 의사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며 돈을 쓰고 또한 좋은 약을 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의사가 병의 원인이 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된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병으로 괴로웠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자신의 치료비에 다 탕진하였지만 회복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알았지만 그 당시에 치료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병명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헬로병 여인과 달리 고위광직이라는 안정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약과 병의 효험이 있다는 것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아들의 병에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관리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눈 세 동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약 34km나 떨어진 먼 가브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달려와 아들의 병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듣다의 헬라어 아쿠아사스는 아쿠어의 부정과거 분사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들었을 때에, 들은 후에, 듣고 나서의 등으로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미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분이 가나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치료해 줄 것을 간청하는 점을 미루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종들이 있었을 텐데 종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가서 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의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왕의 신하라는 품위, 또 바쁜 공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아들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간 그는 예수님을 만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아니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하다의 헬라어 에로타이는 에로타이오의 미완료 시제이며 여기서 현재 부정사가 따를 때는 바야오로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고 때로는 뭐뭐 하기 때문 뭐뭐 하기 시작하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아들의 상태가 절망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미완료형을 사용되는 것을 보아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게의 헬라어 아포네스 개인 역시 현재 부정각으로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 혹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버지의 마음이 다급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트네스코는 대개 자연사를 말하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자라면서 병에 걸렸든지 그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인의 부탁으로 기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 했던 가습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소송과 또 병원에서 가습기 때문에 이라는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가습기에 물만 넣으면 되는데 가습기 살균 그 세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가 망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피해가 계속되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도를 부탁하신 분도 일남이녀 자녀를 두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이미 가습기 때문에 죽었고, 둘째 딸은 19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한창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인공호흡기 들고 다니는 호흡기 아시죠? 그 호흡기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고려대학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습기 때문에 폐가 망가져서 자라지 않아서 19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폐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폐도 온전하지 않아서 19살인데도 불구하고 폐가 자라지 않고 그 폐도 온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더 이상 이 아이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가 그 폐에 관해서 전문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이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은 대개는 아산병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검사를 위해서 그 폐를 찢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지금의 상태도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을 때 그 아이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산에서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폐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폐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의 신하의 마음이 이 가습기로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녀가 한 명이 이미 아들이 죽었는데 딸아이도 이럴까봐 정말 노심초사한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아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매달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 4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왕의 신하를 포함한 유대인과 갈릴리인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주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표적을 행해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가습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일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표적을 보여야만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매는 부정어를 2번이나 거듭 사용하여서 부정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사건을 가장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함께 쓰이면 결코 뭐뭐 아니, 확실히 뭐뭐 아니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지의 헬라어 피스투테스가 피스투어의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너희가 확실히 믿지 않을 것이다 가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그들을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둡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는 바울은 그들의 표적주의를 헬라인들의 지혜주의와 대비시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결코 좋은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가시적인 표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경이로운 표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은 표적을 행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내가 맡고 있는 아이, 또 내가 맡고 있는 청년, 내가 맡고 있는 목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르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지만 교회 학교 교사 일이 더 중요했기에 장관직을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은 교회 학교 교사직을 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와르메이커는 그때에 그 장관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와르메이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어린이를
어린이를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갈릴리의 사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사역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며 죄에서 질병에서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본받아서 공동체로 우리 동산구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는 사역을,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